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의 나라를 너희는 빼앗기고 그 나라의 열매 맺는 백성을 받으리라. 이 돌 위에 떨어지는 자는 깨지겠고 이 돌이 사람 위에 떨어지면 그를 가루로 만들어 흩으리라 하시니,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예수의 비유를 듣고 자기들을 가리켜 말씀하심인 줄 알고 잡고자 하나 무리를 무서워하니, 이는 그들이 예수를 선지자로 알미었더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하루도 주님의 말씀을 통해 큰 은혜를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소망합니다. 여러분, 요즘 집안에 이 작은 화분 하나씩 두시는 분들이 참 많은 것 같아요. 초록신물이 하나 들어오면 집안 분위기가 참 달라집니다. 예쁜 화분을 사고요, 좋은 자리에 놓기도 하고 정성껏 닦아주면서 예쁘게 사진도 찍습니다. 겉으로 보면 참 보기 좋아요. 참 잘 자라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문득 이런 생각이 저는 들었던 것 같아요. 우리는 화분을 예쁘게 꾸미는 데에는 참 익숙한데 정작 그 식물이 잘 살아있는지 정말 열매를 맺고 있는지는 놓칠 수 있겠구나. 여러분, 우리는 보통 이 잎이 풍성하면 안심합니다. 겉보기에 멀쩡하면 잘 자라고 있다고 생각해요. 그런데요, 농부의 눈은 우리가 보는 것과는 참 달라요. 농부는 결코 이 겉모습이나 장식을 보지 않습니다. 농부는요, 열매를 봅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도 바로 그 질문을 하세요. 종교적으로 가장 중심에 있던 사람들, 성전을 가까이 하던 사람들, 말씀을 안다고 생각하던 사람들에게 예수님은 물으세요. 너희는 하나님 나라를 말하고 있지만 정말 그 나라의 열매를 맺고 있느냐? 이 질문은 오늘 우리에게도 그대로 다가옵니다. 교회를 오래 다닌 사람에게도, 직분을 가진 사람에게도, 사역하는 사람에게도, 오랜 세월 믿음을 붙잡아온 이 사람에게도 동일하게 주시는 질문이에요. 우리는 쉽게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도 나는 교회 안에 있으니까, 그래도 나는 예배 잘 드리니까, 그래도 나는 섬김을 하고 있으니까, 그래도 나는 이 자리를 지켜왔기 때문에 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요, 오늘 예수님은 물으세요. 너는 지금 자리를 지키고 있느냐? 아니면 열매를 맺고 있느냐?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 신앙에 있어서 가장 큰 착각하는 것 중에 하나는 바로 이 하나님 나라에 가까이 있으면 자동으로 하나님 나라의 사람이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예배당 가까이에 있다고 해서요, 다 하나님 편에 서는 것은 아니에요. 또 말씀을 많이 들었다고 해서 다 순종하는 것도 아닙니다. 직분이 있다고 해서요, 다 열매가 있는 것도 아니에요. 오늘 본문이 무서운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예수님의 경고를 받은 사람들은요, 세상 사람들이 아니었어요. 바로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오히려요, 가장 주님을 잘 알던 이 종교 지도자들이었어요. 하나님을 가장 잘 안다고 바로 착각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신앙의 모양은 있지만 열매는 바로 없을 수 있어요. 예배 자리는 지키지만 주님의 마음은 놓칠 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를 말하면서도 사실은 내 자리, 내 체면, 내 익숙함을 붙들고 살고 있을 수 있어요. 오늘 예수님은 바로 그 안일한 신앙을 깨시는 겁니다. 43절 말씀을 한번 볼까요?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의 나라를 너희는 빼앗기고 그 나라의 열매 맺는 백성이 받으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요, 굉장히 충격적이에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지금 단순히 조심해라 이 정도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가 너희에게서 거두어질 수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빼앗기고라는 말은 단순히 누가 강제로 약탈해 간다는 뜻보다 하나님께서 맡기셨던 것을 도로 거두신다는 의미가 더 강해요. 이것이 왜 중요할까요?
하나님 나라는 처음부터 우리의 소유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때때로 우리가 맡은 것이 마치 자기 소유인 것처럼 착각해요. 하지만 아닙니다. 그저 맡겨진 것입니다. 그러므로 교회도요, 내 것이 아닙니다. 직분도 내 것이 아니에요. 사역도 내 것이 아닙니다. 은사도 더불어 내 것이 아닙니다. 이 모든 것은요, 하나님이 맡기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맡기신 것은요, 열매가 없으면 거두실 수도 있다는 겁니다. 문제는 무엇입니까? 사람은 자꾸 맡겨진 것을 자기 소유처럼 여긴다는 거예요. 포도원 농부의 비유가 바로 그것입니다. 농부들은 주인의 포도원을 맡은 자들이었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 그 포도원을 자기 것처럼 여겼습니다. 그래서 주인의 종들을 거부하였고요. 마지막에는 어떻게 했습니까? 그 아들까지 죽이려 했습니다. 여러분, 신앙의 깊은 타락은 단순히 도덕적 실수만이 아니에요. 더 깊은 타락은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의 것으로 여기지 않는다는 겁니다. 맡겨진 것을 내 것처럼 붙들고 하나님의 것을 자기 영향력과 자존심을 지키는 도구로 여긴다는 거예요. 45절과 46절을 보면요,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의 비유를 듣고 자기들을 가리켜 하신 말씀인 줄 알았어요. 결코 못 알아들은 것이 아니었어요. 분명히 그들은 이해했습니다. 그런데도 돌이키지 않았어요. 오히려 예수님을 잡고 싶어 했습니다. 여러분, 왜 그랬을까요? 그들은 결코 진리를 몰라서가 아닙니다. 결국 자기 자리를 내려놓기 싫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보다 사람을 더 두려워했기 때문입니다. 이것은요, 오늘 우리에게도 그대로 적용됩니다. 말씀을 들어도 변화되지 않을 수 있어요. 은혜를 말하면서도 여전히 자기 왕국을 세우고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나는 정말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사는가? 아니면 다른 것을 더 두려워하며 사는가? 43절 후반부를 보면요, 그 나라의 열매 맺는 백성이 받으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여기서 백성은요, 단순히 누가 교체된다는 뜻이 아니에요. 예수님을 중심으로 새롭게 형성되는 하나님 백성을 가리킵니다. 즉, 혈통이 기준이 아니라는 거예요. 신앙 연수가 기준이 아니라는 겁니다. 직분이 기준도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찾으시는 기준은요, 단 하나예요. 바로 열매가 있느냐. 그렇다면 열매는 무엇입니까? 이사야 5장을 살펴보면요,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이 포도원으로 비유하시며 열매를 기대하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찾으신 것은 단순한 종교 행위가 아니었어요. 하나님은 정의와 의를 찾으셨습니다. 그 말은 즉슨 하나님이 찾으시는 열매는 그저 예배 출석 횟수만이 아닙니다. 종교적인 말만도 아니에요. 하나님이 찾으시는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 충성과 그리고 온유입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 나라는 입술로만 말하는 나라가 아니라 삶으로 드러나는 나라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앞부분에서 예수님은 자신을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라고 말씀하세요. 사람들은 그 돌을 버렸지만 하나님은 그 돌을 머릿돌로 세우셨습니다. 여러분, 이 돌이 누구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사람은 이 돌 앞에서 두 반응 중 하나를 보입니다. 하나는 겸손히 깨져 회개하든지, 또 하나는 끝까지 거부하다가 결국 심판 아래 무너지든지. 그러므로 오늘 본문은 단순히 열매를 맺자는 도덕적인 권면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핵심은 우리가 예수님을 어떤 분으로 받아들이느냐에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열매 없는 농부였을 때 하나님은 아들을 보내셨어요. 포도원 농부 비유의 중심은 사실 열매보다 먼저 아들입니다. 주인은 종들을 보냈어요. 그리고 마지막에는 어떻게 했습니까? 자기 아들을 보냈어요.
그런데 농부들은 그 아들까지 죽였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요, 십자가예요. 예수님은 열매 없는 우리를 정죄만 하러 오신 분이 아니세요. 우리 안에 있는 자기 중심성과 열매 없음을 짊어지시기 위해 그 오신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사람들이 버린 돌이셨지만 하나님이 세우신 머릿돌이 되셨어요. 우리가 실패했는데도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우리가 거절했는데도 하나님은 아들을 보내셨어요. 우리가 그 돌을 버렸지만 하나님은 그것을요, 구원의 기초로 삼으셨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열매는 구원의 조건이 아니에요. 열매는 구원의 결과입니다. 우리는 열매 때문에 사랑받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 때문에 사랑받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때문에 사랑받은 사람이 비로소 열매 맺는 사람으로 변화되는 것입니다. 열매는 거창한 것이 아니에요. 열매는 하나님 나라가 내 삶에 실제로 임했다는 증거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본문 속 사람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알아듣기는 했습니다. 그러나 알아듣는 것과 돌이키는 것은 전혀 달라요.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요, 더 많은 정보가 아닙니다.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버림받았으나 머릿돌 대신 이 예수님 앞에 다시 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물으세요. 너는 자리를 지키고 있느냐? 아니면 열매를 맺고 있느냐?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나라는 자리가 아니라 열매로 드러납니다. 오늘 하루도요, 이 말씀을 통해 여러분들이 붙들고 나아가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하루 내가 붙들고 있는 자리를 자랑하는 사람이 아니라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 나라의 열매를 맺는 사람으로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그 말씀을 통해 깨어지고 회개하길 원합니다. 하나님, 사람은 비로소 하나님 그 열매로 온전히 그 신앙을, 주님의 말씀을 힘있게 살아가는 그 증거가 되는 줄을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 배워갑니다. 하나님, 그렇지만 우리는 너무나 연약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매일 넘어지고요, 실수하고 반복되기 일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열매를 맺는 것이 아니라 내 안의 내면을 중요시하는 것이 아니라 겉보기에, 사람들 보기에 좋은 것만 여기고 그것에 따라가며 집착하고 살아가는 연약한 우리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그 머릿돌로 세우셨고 그 머릿돌로 인해서 우리가 온전히 다시 한번 주님 따라가며 살아가는 그 제자된 삶, 하나님의 자녀가 된 줄을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 하루 동안 하나님, 우리의 머릿돌 대신 그 예수님을 바라보고 그 길을 따라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간절히 소망하오니 하나님, 이 말씀을 통해 우리의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도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오늘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이어서 함께 공동 기도 제목을 놓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먼저 사랑하는 우리 공동체 큰습드림교회와 담임 목사님의 영육 간의 강건함과 함께 동역하시는 모든 교역자와 사역자, 목장지기들을 위해서도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아직 주님을 만나지 못한 소중한 양들을 우리 공동체에 보내주시고 함께 지어져가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공동체를 위해서도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또한 이 나라와 다음 세대들을 위해서도 함께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각자의 기도 제목을 놓고 함께 기도하심으로 이 시간 이러한 기도 제목들을 놓고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